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4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힘난로 태풍으로 인해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포항지하 주차장에서 많은 생명을 잃게 되었죠. 그중에 제일 어린 아이가
14살 김모군인데 중학생이었어요. 엄마 혼자 차 빼러 가는 것이 좀 안쓰러웠는지 같이 내려갔어요. 벌써 물이 그냥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차를 엄마는 빼는데 아들이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라도 살아야 된다. 너라도 살아야 된다. 아들을 먼저 내보내고 엄마와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아들이 엄마 보고 엄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사가 갈렸어요. 엄마는 가스관에 가스 파이프 매달리고 그 위에서 15시간을 버텼어요. 어떻게 버텼냐? 아들을 생각하며 버틴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형 차 빼 내려갔다가 세상을 떠난 동생이야. 홍 씨는 일본 유학을 포기하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20년 동안 모셔오던 착한 사람들이 이번에 많은 참변을 당했습니다. 해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왜 당해야 될까? 동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몬순 기후입니다. 태풍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물 관리를 좀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치수라 그러죠. 치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국가 관리에 있어서. 영조 대왕 때 청계천이 이제 모래와 자갈이 차가지고 바닥이 높아지니까 물이 범람하는데 그때 당시는 오물들을 다 청계천으로 내보냈어요. 지금도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청계천에 가면은 막 치가 풍겼잖아요. 복개공사돼 있을 때 끙 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좀 취수했는데도 그래서 한양도성에 전염병이 그래서 많이 나돌았다. 정조대왕이 치수를 했어요. 청계천. 그 이후부터 한양 인구가 늘어났다고. 이라크 바그다드 같은 경우는 1년 강우량이 150mm 밖에 안 돼. 지난번에 서울에 폭탄이 쏟아졌잖아요. 폭우가 쏟아졌는데 하룻밤 사이에 350mm. 350. 두바이 원유 값이 1리터당 지금 805원이더라고. 805원. 근데 아비양 물은 소비자 가격이 1,000원입니다. 물값이 더 비싸더라고. 그런데 그 많은 비 우리나라 이제 내리는데 그거를 그냥 다 흘려보내서 유엔에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거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치수를 잘하면 앞으로 물 수출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서울대학 교수가 제안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70%가 산인데 산 중턱좀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서 원유값보다 비싼 물을 비가 굉장히 깨끗하답니다. 높은 데서 내리기 때문에 비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그래요. 이 물 받아서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저수지 만들고 함경도 평안도도 산 많잖아요. 거기 북한 저수지도 이제 남한과 협력해서 만들면 인건비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수지 만드는데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돈이.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제 협력해가지고 댐 만들어서 파이프 만주로 묻어가지고 물 수출했으면 좋겠다. 경제 발전도 가져올 수 있겠다. 그리고 물도 관리가 되고 지하 주차장 만들려면 벽을 딱 쌓아서 자동으로 버튼 누르면 그때 탁 가서 가로막을 수 있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는 그런 대로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방은 너무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걸 매년 우리가 반복해서 되겠습니다. 너무 비참한 가족을 잃은 그 아픔, 이건 영원히 씻어지지 않는 상처거든요. 엄마가 살았는데 그 산 게 산 겁니까 지금? 기업 무르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다. 대원칙이 있어요. 여호와의 것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다 경작만 하고 있는 거죠.
돈 주고 내가 샀기 때문에 내 땅이냐요?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업 정신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이든 집이든 두고 언제든지 떠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내 것은 없는 겁니다. 이게 기업 정신이거든요. 성경에.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다. 말씀드렸죠. 마호멧이 이걸 잘 활용했죠. 610년에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그래서 토지 개혁을 한 겁니다. 토지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위기 25장 23절을 마호멧이 캐치프레이로 내걸을 가지고 성공한 겁니다. 농민들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이걸 얻지 않으면 오늘날도 이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 24절을 보십시오. 토지 무르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어쩌다가 내가 병이 들어서 병원비를 못 내. 그러면 돈 빌려야 되잖아요. 돈을 빌리면 땅을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또 살다 보니까 빚을 졌어. 부도가 나. 그러면 부도 막으려면 돈 빌려야 되니까 경작권을 판 겁니다. 소유권 판 게 아니고 경작권을 팔아서 그럴 때는 세 가지 방법으로 무르게 돼 있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장 형제들이나 가까운 친척이 토지 무르기를 하는데 25절입니다. 25절. 가까운 친척이 돈을 대신 내주면 땅을 되돌려 받는 겁니다. 이게 무르기라고 해요. 토지 무르기. 굉장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성경에서. 자, 두 번째. 자기가 살다가 26절과 27절 돈을 모았어. 그럼 갚을 힘이 있죠. 그럼 갚고 땅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돈은 어느 정도 지급했느냐? 그동안 내가 희년은 50년이잖아요. 돈을 빌릴 때는 50년 계산을 하고 빌리는 거예요. 50년 때면은 돈을 안 줘도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산해가지고 남은 횟수만 계산해가지고 전체 돈에서 그것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힘이 없어. 경제력이 없어요. 그러면 50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이 28절이에요. 28절. 물을 힘이 없으면 언제까지 기다린다고요? 희년이 몇 년째? 50년째 되면은 모든 주인에게로 땅이 다 돌아가요. 이건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법입니다. 희년법이에요. 희년법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던 전쟁 포로로 끌려갔든지 또 부모가 종이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종이 된 사람이든지 빚을 져서 종이 된 사람들이든지 그때도 전부 돌아오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얼마나 큰 축복의 해요 은혜의 해인지 모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나팔을 뚜 하고 부는 그 시간부터 자유가 선포되고 평등이 선포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게 희년의 제도, 요벨의 해, 은혜의 해, 회복의 해. 얼마나 희망이고 소망이냐 그 말이에요.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그 해가 기다려지겠느냐.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이 희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토지 무르기 제도는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속량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요절인데 외워두시면 더 좋고요. 에베소 1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이 속량이라는 뜻이 무르기라는 뜻하고 같은 거예요. 속량, 리디머라고 그러는데요. 리디머. 속량. 나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 내 대신 값을 지불하고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뜻이에요. 이게 값을 지불했다, 속전을 지불하고 속량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때 뭐로 값을 지불했다고요? 그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죄값입니다.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자유. 그렇다면
값을 지불한 자가 소유권이 있죠. 그 우리는 누구의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고 부르자고요? 그 피로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성경은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요. 성경 마지막이잖아요. 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갔을 때 주일 아침에 잠깐 하늘 커튼이 열리고 이리 올라오너라 해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본 광경인데 그 중에 찬송 5개가 있었어요. 4장에 찬송 2개, 계시록 5장에 3개가 나오는데 요한 계시록 5장에 나온 찬송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찬송이 뭐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찬송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천국 가면 이 찬송 우리도 부를 겁니다. 내 대신 죗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시고, 그 다음 9절 10절 보십시다. 10절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나라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그분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군가가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 이것이 속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법이 있는 겁니다. 성경적 토지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전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우린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는 것을 우리는 우리 몸을 위해서 먹습니다. 모든 영양소를 하나님께서 땅에 비축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곡식을 심든지 나무를 심든지 풀을 심든지 해가지고 채소류를 심는 것은 땅 속에 비축해 둔 그 영양소를 농축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땅을 만들어 주신 거다.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돈 주고 산 땅이라도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고 경작권, 관리권만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린 청직이에요. 땅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토지법이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이승만 대통령이 했는데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건국의 아버지인 건 분명하죠. 공과 과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독선적인 데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나기 2달 전에 토지개혁을 합니다. 완전히 토지개혁을 완성을 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북한이 토지개혁을 먼저 한 거예요. 무상몰수 해가지고 무상분배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북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전쟁 나면 그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당시 농민이 73%였어요. 우리나라. 절반은 소작농이었어요. 소작. 기주가 있고 소작농이 있었죠. 1949년 9월 6일 날 농지법이 국회에 통과됩니다. 지주들이 엄청나게 그냥 저항을 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주들이. 자기 땅 빼앗기는데 6.25 전쟁 나기 3개월 전에 확정이 됩니다.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어떻게 했느냐. 그 토지개혁법이 그래요. 3분의 1의 생산량을 국가에다가 바쳐. 그러면 3년 동안만 소출의 3분의 1만 바치면 3년 후에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농민들, 소작농들에게는. 자, 그러면 3년 후에는 내 땅이 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북한은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소출의 25%를 매년 갖다 바치는데, 그러면 3년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게 더 매력적입니까? 북한의 토지개혁하고 남한의 토지개혁하고 어떤 게 더 매력적이에요? 남한이 훨씬 매력적이지. 그래서 30%씩을 3년 동안 국가에다가 바치면 그건 국가가 가지고 있다가 돈을
지가 정권을 발행해가지고 원지주회계로 돈 주면 끝. 면사무소 가서 떼보면 내 땅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6.25 전쟁이 터져서 몇 달 안 돼. 그러면 이게 중단돼. 토지계획이 중단되게 되었어.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때 농지계획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그냥 이걸 바로 밀어붙인 거. 그래서 결국은 농지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6.25가 터져요.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공산화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더 매력적이다. 왜? 토지계획을 해놓으니까 저게 더 공정한 세상이 되겠다. 73%가 기울어졌어요, 우리가. 73%. 그래서 이제 6.25가 만약에 터졌다. 그렇게 되면은 전부 그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어요. 농지개혁 때문에 농지개혁이 더 북한보다 매력적이기 때문에 싸운 겁니다. 지주의, 소장농의 아들들이 내 땅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지킨 겁니다. 만약에 농지개혁을 안 했다면 우리는 공산화가 됐을 게 틀림없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73%가 기울어졌는데 그것도 지식인들 중 지식인들이 많이 김구 선생까지 기울어졌다는 김구 선생까지. 아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다는 우리 그냥 공산합시다.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이승만 대통령이 극구 반대. 자기 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라를 지킨 거죠.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는데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았다니까요. 민심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인들. 인민해방 얼마나 좋습니까? 백성이 자유와 해방과 평등 이걸 얘기한 거예요. 공산이. 거짓말이죠. 그게. 거짓에 속아가지고 잘 살 줄 알았는데 함께 굶는 평등이 돼버렸잖아요. 북한이. 함께 굶는 평등.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경제 강국이 되었어요. 군사 강국이 되었죠. 선교 강국이 되었잖아요. 우리나라가. 토지 계획이 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단 말이에요. 소장농의 아들들이 이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싸운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한과 남한의 토지 개혁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서 세계 이목이 집중됐어요. 6.25 전쟁이 터지고. 그런데 지주의 소장농에서 북한은 국가 소장농이 되었어요. 소유권과 재산권을 지주 입장에서도 박탈당했잖아요. 박탈당했어요. 그게 분노해가지고 6.25 이후에 우리나라로 넘어온 사람들이 700~800만 명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매상, 유상, 배상을 해버렸어. 그러면서도 국가가 앞장서서 책임지고 다 개혁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소작지가 아닌 자작지라 그러죠. 자기 소유로 농사를 짓는 자작지가 97% 이상, 95%에 97% 이상 우리는. 지금 아직도 북한은 전부 국가 소유자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나 안 사람이나 똑같이 배급 주니까 누가 열심히 일해. 내 땅 아닌데 그럼을 왜 줍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그 땅이 황폐해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또 하나 개혁한 게 있어요. 교육개혁을 했어요. 농지개혁과 교육개혁을 했는데 왜? 2조 500년 동안 토지와 그 다음에 지식을 그들이 다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쌍놈들은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공부하면. 그래서 공부 기회를 안 주고 문맹률이 그때 80% 이상 문맹률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배화학당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님들은 한국말 가르치면서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 추천을 받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과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을 거쳐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개화 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깨우쳐야 된다. 교육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교육을 실시해서 문맹을 퇴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살려면, 민주화가 되려면, 이 나라가 번영을 누리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두 가지 계획에 성공한 겁니다. 두 가지 계획. 토지 계획과 교육 계획.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 오늘도. 교육 계획돼야 된다. 아이들에게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지금 가르치면 되겠어요? 동성애 이거 존중해줘야 된다 이거 가르치면 되겠냔 말이에요. 아이들 초등학교부터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이 월남전쟁을 할 때 낮에는 이기는데 밤에는 지는 거라. 미국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M16 총을 갖다 주면은 그 낮에는 베트남 월남 사람들이 들고 싸우는데 밤에는 이게 베트콩이 지고 또 싸우는 거라 이게. 그래서 지주와 소장농의 싸움이었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미국이 도무지. 미국 정보국에서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한국처럼 해야 월남전 승리할 수 있다. 지주들이 다 누구였느냐? 캐톨릭 신자들이 지주였고 소장농은 불교 신자였던 겁니다. 미 CIA 정보국에서 지주들을 불러가지고 소장농들에게 빵 나눠주라 그랬더니 왜 우리가 공산주의 편을 들라고 하느냐?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을 가시. 월남전 실패했잖아요. 엄청나게 쏟아붓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실패했어요. 왜? 오직이 그걸 미리 모르는 거예요. 미리 알았더라면 대한민국처럼 했으면 월남전도 이기는데 후회하든 무슨 소용이 있어. 그만큼 중요한 제도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레위기의 이 토지 제도와 토지 무르기 제도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데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토록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 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살아야 될,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 거짓이 너무 많아요. 거짓. 대통령이 이걸 바로잡을 의지가 모르겠어.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입으로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나라가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잘못하면. 중국은 모태동 군대와 장개석 군대가 싸웠거든요. 모태동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게 뭐냐? 소장농들에게 땅을 준다고 하는 서양 앞잡이 장개석이를 물리치자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은 거예요. 그리고 싸운 거죠. 결국은 중국은 공산화가 돼버렸죠. 손문이 중국의 국부라고 얘기를 해요.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헨리 조지가 쓴 빈곤과 진보라는 책이 있어요. 경제 사상 고전이라고 말하는 불평등, 양극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큰 호응을 보이죠. 이 책이 나오자마자. 아인슈타인, 헬린 켈러, 톨스토이가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했던 책이거든요. 그때 당시 유럽에서는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내걸었어. 그 다음에 또 경제학자가 영국의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나와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 유명하잖아요. 한참 유행될 때였어요. 미국에서는 헨리 조지가 이 성경적 토지 사상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이 책을 쓴 거. 그런데 칼 막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사실은 유럽에서. 이 사람은 그냥 잊혀진 사람처럼 되어버렸는데 오늘날도 부동산 폭등, 그 다음에 양극화,
빈부격차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이게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책에. 손문희가 중국의 국부 손문희 이걸 갖고 성경의 토지법 갖고 중국을 개혁하려고 해요. 그래서 혁명에 성공합니다. 의사였죠, 손문희가. 너무 과로해가지고 죽어요. 만약에 그분이 살았다면 중국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었는데 뭐. 그런데 장개석은 성경적 사상 가지고 대만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었죠. 톨스토이가 지주의 아들이었대요. 지주의 아들. 오늘 톨스토이 글을 소개했는데요. 한번 넘겨볼래요? 톨스토이. 네. 지주의 아들이었는데 소장농에게 헨리 조지의 빈곤과 진보의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지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이 사상적 배경으로 해서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씁니다. 이 사상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 나눠주니까 가장 열받는 사람이 뭐냐 하면 톨스토이의 마누라예요, 마누라. 땅을 다 나눠주니까 열받은 거야.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대판하고 부부싸움 하면 남자들이 지나봐요. 톨스토이가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시골역에서 얼어 죽었어. 톨스토이. 지주의 아들이에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 칼막스 공산주의를 그냥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한때는 막 빨간 게 모든 걸 다 점령할 것처럼 세계 지도가 그냥 빨갰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함께 굶어 죽는 평등이 돼버렸다. 원래 어떻게 됐습니까? 지주들이 그거 하기 싫다 이거예요. 땅 내놓기 싫다. 그래서 땅 문서 지고 있다 총마다 다 죽었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합 왕궁 옆에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이 있었어. 땅이 있었다고. 근데 아합 왕이 어느 날 나봇을 찾아오더니 이보게 그 땅 나한테 팔어. 그랬더니 나봇이 왕을 보고 왕이시오. 성경의 토지법도 모르십니까?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기업은 팔 수 없습니다. 왕이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안 판다는 거. 그랬더니 아합 왕이 안 판다고 그랬으면 그냥 알았어. 그러고 그냥 끝나야 되는데 알아서 들어누웠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아합 왕의 아내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세벨. 이씨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여인 이세벨이 오더니 왕이시여 왜 그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밥도 안 드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그러고 계십니까? 끙끙 앓고 있습니까? 사실 여차여차하게 그랬더니 아이고 쪼다가 왜 그러시냐고. 네? 나한테 맡기시오. 뭐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모르냐고. 그래서 이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하나님을 못 오겠다. 나봇이 하나님 못 오겠다. 그리고 인민재판을 붙여가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나봇. 그 시체를 갖다 버리니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먹어.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당신 아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 자리에서 당신 아내 이세벨의 피도 핥을 거예요. 똑바로 알아들으시라고 왕에게 소리. 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이요, 왕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할 때는요 과감하게 대립을 하고 지적하고 공격합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아니 교인들이요 이 바른 얘기를 하면요 아니 목사님이 왜 정치 얘기하냐고 이러게. 아주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목사들은요 왕들이 잘못할 때는 얘기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정교 분리를 일본이 한국 교회를 통제하려고 일제시대 때 만든 게 정교 분리라니까요.
알고나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아니 왕이 잘못할 때 목사들이 앞장서가 잘못했다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감옥을 가더라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하방이요, 엘리야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비참하게 죽을 걸 하면 그대로 되죠. 이세벨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두로 왕 엣발의 딸이요. 엣발이 누구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이고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세벨이. 근데 왜 어떻게 되느냐? 어머리 왕조가 반란을 일으켜요. 북쪽 어머리요. 아하방의 할아버지인가 그래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쿠데타지요. 그러니까 민심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심을 얻으려고 국제 외교 동맹을 맺는 거예요. 동맹을 맺는 어떤 동맹이냐? 결혼 동맹이에요. 그래서 엣발의 딸하고 자기 아들 아합을 결혼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가지고 들어온 게 바알이에요. 바알. 그래서 왕궁 옆에다가 바알 신을 선진을 모셔놓고 바알을 숭배하는 겁니다. 바알 숭배. 그러니까 막 귀족들, 이 바알이 뭐냐면 땅이 돈 있으면 얼마든지 땅 많이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바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귀족들, 힘 있는 모든 권력자들이 이세벨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는 거예요. 나라 기울어지는. 선지자들은 그러면 나라 망한다고 계속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나라 망하죠.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신흥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 나라를 짓밟는데 완전히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회복 못했어요.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나라가 버립니다. 그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를 제대로 되게 하려면 성경의 기업 정신이 실천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저 북한 땅도 희년이 선포되기를 바라요. 그 땅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가서 그냥 퍼주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편입되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건 이상한 사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유 통일,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에 말씀드린 대로 복부인이 먼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 기년이 북한 땅에 선포되기를 바라요. 6명의 선교사들이 지금도 억류되어 있다니까요. 북한. 성경의 토지법, 정결구례법, 제사법,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정결하게 되는 모든 법들, 많은 법들이 레위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려는 법도와 규례입니다. 이 법을 지킴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특별히 저 북녘 땅 위에 희년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통일,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서 기업정신, 희년정신이 이 땅에 실천되어져서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 우리도 행복하게 살다가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 더 향기로운 세상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